하나님은 한 번도 준비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준비하신 겁니까?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고 했죠.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장차 있어질 모든 것들을 친히 다 아시는 분이시고 헤아리 시대에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능력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죠. 정말 세세하게 상세하게 일거수일투족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문제, 가족의 문제,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먼저 아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요나가 하나님 앞에 엄명을 받았습니다. 요나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요나는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 누굽니까? 바로 여로보암 2세. 그가 제위하는 기간 가운데 역동적으로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죠. 그가 무슨 예언을 했습니까? 나라가 도탄에 빠지고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래도 여로보암이 전전긍긍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여로보암에게 그래도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하셔서 왕의 나라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고,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선지자 요나가 여로보암 2세에게 전했는데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만 받는다면 그 참 못할 일이죠. 절망적인 상황에 왔는데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고 은혜의 역사가 생각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심판만 드리워진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희소식이 들려왔으니 왕이 힘을 얻고 백성들도 힘을 얻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요나의 그 출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말씀해 보면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루고자 계획을 하셨죠. 그래서 가냘프고 연약한 그 여인의 가정에서 여러분, 선지자 요나가 나왔다는 그런 전승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히고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인물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어머니, 또 가족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행보를 가지고 소원을 품었던 그 마음에 역사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저녁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약하게 생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 안에 큰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용장을 급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는 감동을 줘요. 아버지 기도는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요. 가족들의 기도,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기도는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4장 25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мет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러분,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이 지역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의 갈릴리 중심의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에도 바로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선지자 요나도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래서 나라 민족 안에 소망을 주고 정말 어려운 그 시절, 타락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스러운 능력의 역사가 선포되고 진행되도록 소원을 품었다는 사실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아가는 지금의 그 시국, 나라가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뿐입니까? 세계 각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환란의 역사가 계속 힘을 합쳐서 어려움이 봉착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오늘 요나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나라에 그 당시 아닷 니랄이 3세, 또 아시르단 3세로 추정되는 왕이 다스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소망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아수르의 수도는 멸망당하기에 합당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마음이 씁쓸하고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이 명령은 도저히 수행 불가이오니 차라리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엄명의 사역지를 떠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고요, 그가 니느웨로 향하여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죠.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 지역을 의미합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 남서쪽으로 쫙 진행해 나가는데 바로 거기가 스페인 아닙니까? 바로 그 지역으로 멀리 떠나기를 원했어요. 왜 멀리 떠났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요나의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민족주의적인 이 악감정도 내려놓고 정치적인 문제도 내려놓고 육신적인 이 맺혔던 문제도 내려놓고 인간적인 감정이나 사상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만 나가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 조건 따지고 상황 따지고 이해관계 따지고 흑백놀이를 따져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명 감당할 수 없죠. 오늘 요나가 아직은 유약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니느웨를 향하여 가라는 하나님의 엄명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여 갔죠.
자,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값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그랬죠? 다시스로 향하여 가고자 하죠. 청개구리 같은 그 심정으로 정반대 방향.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요나가 솔선에 나가서 힘써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자신이 탄 그 배가 풍랑을 만나지도 않았지. 엄청나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도 없었죠. 여러분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아주 실감나게 나타난 말씀이 바로 요나서 1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걸 불순종했어요. 불순종의 값을 혹독히 치르게 되었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백삭을 주고 배에 탔는데 배에 올라타서 이 배가 움직이는데 엄청난 큰 폭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그리고 4절 후미에 보면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여 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 배에 탄 사람이 무슨 잘못입니까? 무슨 죄입니까?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니까 배가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여러분 파산 직전까지 가가지고 참 큰 위기감에 봉착됐는데 그래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웠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웬일이야? 마른 하늘이었는데 날벼락도 부서지.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와가지고 앞으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왜 신께서 놓였을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세상에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믿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본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려고 해도 이 속심 속에 종교심이 있고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잠재적으로 깔려있죠. 자, 저들이 수소문에 왔습니다. 문제가 뭐냐? 원인을 찾아라. 선장이 명령을 내렸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소문에 왔어요.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죠. 자, 원인을 발견하고 파악해야 되니까. 그런데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잠잘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들었어요. 결국은 요나가 발견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모아졌어요. 도대체 이 풍랑의 원인이 뭘까 알아야 되겠다. 수소문하고 체크해 보니까 결국은 제비 뽑힘을 당한 것이 요나였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문제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신께서 그 사람을 정할 것이라고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요나가 뽑혔죠. 여러분 그냥 확률적으로 어쩌다 보니까 뽑힌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핀센트로 콕 집듯이 요나를 집어서 요나를 다시금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곳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사명자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도록 만드시고야 마신 하나님입니다. 요나가 뽑혔어. 자, 8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신문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의 정치가 뭐야? 신문을 했더니 말 안 할 수 없어요. 조상이 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히 재물과 같은 선택받은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는 거 요나 알고 있었죠. 자기가 제비 뽑히니까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슬 짓고 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사실은 여차여차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명령을 내리시고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여기까지 도망자로서 왔는데,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찝으신 거라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직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두 가지 생각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죽겠다고 하는 심정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여, 내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자복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보다는 그는 지금 신나게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왜요? 자신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니네 사람들은 분명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던 거죠. 사람이 없어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요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를 부르셨어요.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으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로뎀나무 안에서 헐떡거리면서 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망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차라리 여기서 저를 죽여 주옵소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은 참 심각한 상황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습니까?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고 갈멜산상에서 불을 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창을 닫으셨죠.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께서 하늘창을 열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엘리야가 엎드려 기도할 적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위기에 봉착하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요 다 꺾어졌어요. 그러니까 죽을 것만 같아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았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망각한 채 그냥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그래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참 못된 말을 한 거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지 못하고 아주 불손한 태도를 보인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저 악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세벨에게 무릎 꿇지 않고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을 지키는 자,
너 말고도 7천인이 지금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숨은 일꾼들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요, 아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 다 챙기시고 체크하셔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뭔가 이루지,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고 오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데 참 큰 오산이죠. 오늘 요나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아니면 누가 갈 사람 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 아니고서라도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었지만, 굳이 요나를 부르신 것은 마치 엘리야 아니고도 7천이 있었지만 엘리야를 다시금 힘을 주시고 쓰신 것은,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종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보증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요나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가 인물이 훤출하고, 그리고 미남형일 뿐만 아니라 힘도 세고 지혜도 있고 무예도 있고 세상의 고등학문, 엄청난 학문을 갖추고 세계 속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죠. 그가 40세에 나는 이제 다 갖췄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우리가 30이 되면, 30이 되면 뜻을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10년 더 지났어요. 훈련 받을 만큼 훈련 받았으니 이제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아직 안 됐어. 하나님이요, 물리셨어요. 그리고는 40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신비스럽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물리시고, 이제는 못하겠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 사람 됐다. 야, 이제 일꾼다운 자세를 갖춰줬는데 네가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우리가 이따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이번 주간 주구장창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는데, 그 가사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못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때 일하셨다는 거죠. 베스다 들녘에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소문 해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는 없었어요. 주님,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명령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고자 했으나 우리는 못해요. 주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것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괜찮아, 이거면 충분하다. 야, 50씩 100씩 앉혀. 제자들이 신바람이 나가지고 앉혀서 기다리는데 하늘을 우러러, 예수님이 그게 한쪽 가서서 잡수시고 그냥 끝나실 줄 알았는데 혼자 잡수시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까 노약자를 합하면 적어도 최소 3배수입니다. 3, 55, 15,000에서 2만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먹고도 남았어요. 이런 기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있는 한 다 수소문 해봤습니다.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기도도 해봤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때에도 기다려봤습니다. 그러나 속수무책이요,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 그래, 이제 내가 일할 때가 된 거야. 그리고는 주님이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려다가 망신을 당했죠. 정말 망신을 당했습니다. 요나가 아주 위대한 역사를 보았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이방인들이
요나 입을 통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엄명하셨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당신에게 나타났다고, 당신들에게 나타났다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나 때문이라고, 그러니 여러분들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더니요 저들이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요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직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으로 향하는 이 배,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우상이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지고요 여러분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디에 나오나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욕지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이방인들이요 여호와를 알았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가 어디로 가든지 요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그 복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수가 많든 적든 간에 상황이 여의치 않든 그러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저 사람의 죄가닥에 우리까지 죽이시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생명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한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살고 죽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다.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는 사람처럼만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은희 집에 팔려가가지고 보디바르 집에 가서 노예살이 하다가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는 오늘 내일 죽을 신세가 되고 여러분 주인의 부인을 성적으로 희롱했다고 하는 것은 종이 그랬다는 것은 사형감입니다. 언제 사형당할지 몰라요. 사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지만 그러나 그 제목대로 한다면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그게 죄가 씌워지는 겁니다. 요셉은 죽을 신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악의 축을 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형제들이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저놈의 동생 요셉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평생 종살이 하다가 죽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꿔서 요셉이 형제들의 아버지가 소천한 이후에 두려움에 가득 차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요셉 앞에 나와가지고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형들 네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다. 그 말씀 명심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요셉이 눈시울이 적셔졌죠. 그러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상처가 있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롭고 힘들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와 같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거라고.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라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악대하고 모함을 당하고 죄에 덮어 시험을 당하고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노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가 찾아오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요 그 곡간 열쇠를 받을 직전까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열쇠를 받고는 더 열심히 충성했죠. 여러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요셉은 충성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주는 걸 가지고 먹고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먹고 사는 인생이라는 뚜렷한 신앙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 보십시오. 대단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험한 일을 당하고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확 바꾸셔가지고 저들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게 하시고 자 이제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에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고 그리고는 서원까지 해서 무슨 서원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이제 우리가 한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하는 겁니다. 소원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하시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나가 마침내 큰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물고기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분석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고래는 아닐 것 같다. 크긴 크지만 고래는 아닐 것 같다. 그런데 연구하다 보니까 아마도 상어가 아닐까. 큰 상어가 아닐까. 상어는요 습성상 어떤 먹을감이 있으면요 통째로 삼키는 습성이 있답니다. 그런데 고래는 입이 처음에 큰 것 같지만 들어갈수록 입구멍이 작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같은 큰 먹잇감을 통째로 삼키기에는 불가능하다네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마도 상어 같다. 습성상 떨어지면 통째로 삼키는데 그 입이 벌려서 큰 만큼 속으로 쏙 삼켜서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어쨌든지 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지만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나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요나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이나 있을까. 먹잇감을 통째로 삼키면 여러분 분의 이 소화 효소들이 이 뱃속에서 발산이 돼가지고요
큰 먹잇감도 녹여서 없어진다네요. 녹여서 없어진대요. 그런데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는데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졌는데 여상히 머리도 글쓰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그대로 그 속에서 나왔어. 여러분, 사람들이 이것은요, 이해 불가해요. 어떻게 홍해를 건너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물이 갈라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하면 아멘 아멘 돼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라사대 하면 노멘 노멘 나와요. 이 사람이 짧은 지식과 짧은 생각의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무리 밤을 새고 철야를 하고 그리고 골똘하게 골몰하고 여러분 여러 종합서적을 뒤져도 여러분 이거 다 분석해내지 못하고 논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라사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도다. 이렇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요나가 마침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복합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 우리 양화교회에 여러분들의 개인의 심정 속에 요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고 회복을 이루고 마침내 니네 땅에 가가지고요 하룻길을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정말 불량한 사람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요, 왕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가지고 회개의 표본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망하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니까,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두려움 가질 필요 없습니다. 놀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씨를 뿌리면 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지고 여러분 9월이 다가기 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고 주소서. 아버지 날씨를 와켜마마 계시니 하늘을 와켜마마 계시니 일을 계시니 소리를 와켜마마 계시니 나를 와켜마마 계시니 주님이 하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우리 주님이 하신 어부
사역 감당할 영역 양과 주담 사랑을 모든 자들의 심령 속의 역사 자들의 심령 속의 역사 아버지, 우리 양화교회 남전대 전대 관사의 중정로시라고 성령 하나님의 찬양받는 주께서 저들을 주님 역사하였고 사랑하는 많은 곳에서 동역자들을 하바의 신을 하바의 신 하바의 신으로 하바의 신이라는 와의 신 사례로 밖에 마와의 신 너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했으니 불쌍히 여겨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하박히 신 하박히 신 하박히 신 하박히 신 하박히 내려와게 신으시오 하늘와게 마와게 신기로와게 마와게 신기로와게 신으시오 사늘에려와게 신기로와게 마와게 신으시오 소리를려와게 와와게 신으시오 와게 신으시오 주님 하시오 주님 하시오 주님 하시오 주님 하시오 하박히 신 사라를 와키 신 와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